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그 부르심에도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 만일 내가 그 사명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제 이제 가짜 이름이 김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이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고 또 어려움을 버틸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후퇴하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목적이 있다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실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꼭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이 데카폴리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출발하셔서 먼 거리를 아마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이 아마도 이 데카폴리스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면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다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나?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차 사역을 마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셨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제자들을 둘씩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일이 오병이어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잔치입니다. 만찬입니다. 천국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만찬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향하신 곳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마흔 길을 돌아서 데가볼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끝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이 만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남은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걸까요?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역은 유대인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병이어의 남은 떡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바구니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12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12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먹여야 할 생명의 떡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12바구니. 그 떡은 이스라엘을 위한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을 향해 하셨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장님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4,000명을 위해서 큰 만찬을 베푸셨는데 그 남은 떡이 7광줄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7교회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서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7개의 큰 광주리가 그 떡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떼어서 주고 생명을 살려야 할 그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나면 다시 만찬이 일어날 겁니다. 사역의 완성에 대해 기쁨으로 하는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29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재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명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게 주십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건 청소를 하건 부엌에서 내가 그릇을 씻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데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마지막 결론. 내가 그 일을 성실히 완수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목적을 안다면 방법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반드시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참고 견디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시오. 힘들 때도 있고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참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씩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은 주어진 사명들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단계별로 하나씩 이루셨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